사랑하는 소녀모 친구들, 한 주간도 하나님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지냈나요? 코로나19로 인해 또다시 비대면으로 전환되어 우리 친구들을 만날 수 없어 전도사님은 무척 아쉬워요. 그럼에도 그동안 대면 예배를 드리며 멋지고 예쁜 우리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 무척 기뻤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지도 보았어요. 그래서 비록 한 장소에 우리가 같이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시는 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영과 진리 안에 예배 드릴 수 있으리라 믿어요. 예배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임을 고백하는 시간이지요. 예배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영생을 주실 분임을 고백하는 시간이지요.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예배 드려요. 우리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해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셔서 예배드리게 인도하시고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드려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하여 우리가 비록 교회에 나가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온라인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고 교제하길 원해요. 학교 수업도 비록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설 수 있게 동행해 주세요. 믿음의 자녀로 코로나 상황에 우리보다 더 힘들어하는 이웃을 위해, 그리고 코로나 방역에 힘쓰는 분들을 위해 우리가 먼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전도사님이 전해주시는 귀한 말씀 잘 듣고 한 주간도 말씀 안에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입니다. 우리 같이 누가복음 5장 10절 11절 말씀을 읽어요.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해변가를 거닐고 계세요.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원래는 하나님이세요. 원래는 하나님 품속에 계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신성과 인성이 함께 계세요. 이 말은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온전한 사람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아빠가 두 분이세요. 하나님 아빠와 요셉 아빠예요.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신 예수님은 30세까지 아빠 요셉과 엄마 마리아의 아들로 사셨어요. 목수인 요셉 아빠의 일을 도우며 갈릴리 나사렛과 가버나움에서 사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30세가 되시면서 하나님 아빠의 일을 하셔야 할 때가 되셨어요. 요셉의 아들로서의 삶은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빠가 부탁하신 일을 하실 때가 되셨어요.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길을 걸으실 때가 되셨어요. 공생애를 사실 때가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준비하시려 얼마 전에는 요단강으로 가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요한에게 받으셨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죄를 깨끗하게 하는 세례를 받았어요.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일이 바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빠의 일을 이루기 위해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죄인과 같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겸손히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 위에 임하셨고 하나님 아빠의 음성이 들렸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요단강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하신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예수님은 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어요. 광야는 사람이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아 동식물만이 사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셨어요. 온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은 얼마나 배가 고프셨을까요? 예수님이 40일 금식 후 배가 고프시다는 것을 안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빠의 일,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넘어뜨리고자 예수님을 찾아와 시험했어요. 예수, 배고프지? 40일을 굶었으니 얼마나 배고프겠어? 이 돌들을 내가 가진 하나님의 능력으로 떡을 만들어 먹어. 예수,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전사가 와서 너를 다치지 않게 보호해 줄 거고 너는 하루아침에 대스타가 될 거야. 온 세상이 너를 따를걸? 예수, 내게 엎드려 절해봐. 그러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내게 줄게. 사단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식욕과 명예욕과 권력욕으로 온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을 자극하며 시험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속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러운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온 인류를 구원할 준비를 끝내셨어요. 친구들, 사단은 예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심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기에 예수님이 40일 금식 후 연약한 상태에 계시자 그때를 놓치지 않고 거친 광야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와 시험했어요. 사람들이 누구나 좋아하는 식욕과 명예욕과 권력욕으로 시험했어요. 모든 것이 풍족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시험에 져서 온 인류를 죄에 빠지게 했어요. 40년 광야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약하여 매 순간 하나님을 원망하고 예굽의 죄악된 삶을 그리워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메마른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한 후 극도로 연약한 가운데 계셨지만 이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 앞에 사단은 두 손을 들 수밖에 없어요. 친구들도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요. 그래서 사단이 시시탐탐 우리를 유혹할 때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물리치고 하나님 백성답게 승리하길 축복해요. 이제 예수님은 공생애를 살아갈 준비를 모두 마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시작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제자들을 찾으셨어요. 갈릴리 해변가를 오고 가며 해변가에 있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셨어요. 그리고 그때 해변가에 배 두 척이 보이는데 어부들이 힘없이 그물을 싣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중에 한 배에 오르셔서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이 배는 바로 시몬의 배예요. 예수님은 왜 시몬의 배에 올라 말씀을 가르치셨을까요? 예수님은 벌써 시몬을 찜한 거예요. 시몬의 직업과 성품을 신적인 통찰력으로 꿰뚫어 보시고
시몬을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룰 제자로 찜한 거예요. 예수님은 시몬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고자 그 배에 오르신 거예요. 이 시몬이 누구냐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인데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해 주셨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데는 박사예요.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왔기에 물고기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어요. 어디가 물고기가 많은지, 언제 가면 물고기를 많이 잡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 척척 박사예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어젯밤에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살다 보면 물고기를 많이 잡을 때도 있고 물고기를 조금 잡을 때도 있겠지만 어젯밤은 살다 별일이었어요.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은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는 포기하고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배에 올라 말씀을 가르치겠다고 하시니 밤새 물고기 잡느라 피곤하긴 하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못 이기는 척 배를 빌려드린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 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뭉클거렸어요. 감동이 오고 고개가 끄덕여지고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쳐다보게 되었어요. 다른 율법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감동과 깨달음이 있었어요. 소문을 들어 예수님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말씀을 들으며 베드로는 생각했어요. 이분은 누구실까? 그런데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말씀하셨어요. 오전에 깊은 데는 고기가 없을 뿐더러 그곳은 어젯밤에 수없이 그물을 던졌던 곳이에요. 그런데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기에 물고기 잡는 법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고기잡이 박사예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생각나 네 예수님, 말씀대로 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잡혔어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혔어요. 그래서 같이 물고기를 잡으러 간 야고보와 요한을 불렀어요. 그리고 잡은 물고기를 그들 배에도 재웠더니 그들의 배가 잠길 정도가 되었어요. 이를 보고 베드로는 놀라서 기절할 것 같았어요.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실까? 어떤 분일까? 어떻게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지? 베드로는 예수님께 엎드렸어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저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어서 저를 떠나십시오. 베드로야, 무서워 마라. 이제 너는 고기를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붙잡는 사람이 될 거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베드로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어떤 사명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것인지 말씀해 주셨어요.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어요. 우리 같이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은 베드로뿐 아니라 안드레, 야고보,
요한도 부르셨어요. 모두 다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삶을 배워 예수님처럼 제자로서 세상을 살라고 부르셨어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처한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라고 부르셨어요. 예수님처럼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독생자 아들 예수님처럼 바라보시고 우리를 대우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돌보세요. 사랑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을 이어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을 따라 일평생을 제자로서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되시길 축복해요.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성경을 통해 예수님은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계시하여 주셔서 감사해요. 부족한 저희들에게 복을 주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해요. 예수님의 삶을 따라 일평생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도록 지켜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며 살래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래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래요 예수님처럼 사랑해 예수님처럼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